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들 제대로 알게 하시며 그 말씀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모세 인도로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나라와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적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수도, 중심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였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사람에게, 선지자죠, 일을 시키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주된 적인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적군이죠, 적 본진에 가서 그 도시의 죄로 인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시키셨습니다. 자, 니느웨 도시의 위험을 미리 알려서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알리지 않으면 가만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래서 그 도시와 정반대 방향 쪽에 있고 굉장히 먼 곳으로 요나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자, 요나는 그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디다 육지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전달해라. 이번에는 요나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니느웨는 도시가 굉장히 커서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요나는 이제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건성으로 전달을 했죠. 자, 니느웨는,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예정하셨지만 그것을 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의인이 있었다면,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악인보다 그 의인을 더 높게 쳐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롯과 그 가족은 이제 탈출을 시켰어요. 그만큼 의인들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하나님, 높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재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을 원했지 이렇게 자기들의 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좀 못마땅했어요. 좀 속이 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투정 부리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심판보다 용서를 하시는 걸 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정은 부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적이긴 했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계속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로 계획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벌을 취소하시거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즉 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사람은 그 은혜나 벌을 받고 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나 벌로 우리 인간 생활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신다는 것. 그런데 보통 은혜는 먼저 주세요. 은혜는 먼저 주시는데 벌은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뭐 조건을 보고 주신다기보다는 그냥 주시고 벌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럴 때 주시죠.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빠지기 전에 미리 막는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는 거고 빠질 때까지 가만히 냅두고 빠지면 그때서야 이제 꺼내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이것도 역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주시는 편이고 행동을 보고 벌을 주실 때는 이제 소극적으로 주시는 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보다 좀 혼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들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창조하실 때 그렇거든요. 사람을 딱히 보시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걸 보고 마음에 드셨다. 라는 거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게 이제 특별 은혜를 주시죠. 선택을 해서 일을 시키시고 그것도 사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다짜고짜 이사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이제 칭찬하셨던 일이 있고, 뭐 백부장에 대한 믿음 칭찬하셨던 일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가르치시면서 좀 혼내실 때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특별한 일에만 혼을 내시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좀 어떻게 쓰시는 것도 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서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벌로 인간 생활에, 인간의 개입을 하시지만 일단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이제 내버려 두시는 편입니다. 좀 자유롭게 살게 두시는 편이에요. 기다리시는 편이고 지켜보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커트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도 조금 이런 방식이 돼야지 더 나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며 자유롭게 살게 하시면서 잘못을 하면 그때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 설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빌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개입을 하기를 원하지 벌 주시는 개입을 하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인생에 시시때때로 개입하는 것도 사람이 딱히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멈춰, 스톱, 안 돼, 막 하면 솔직히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두려워서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입하시길 원하지만 우리 잘못에 대해서도 개입한다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은혜 주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특별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 벌 주심은 더디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간직하면서 1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복을 바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만 바라고 살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뭐 은혜 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너무 이르렀기 때문에 멸망하신다 했어요.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복 받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잘못이 너무 심해지면 벌 주심도 있지만 그 벌 주심은 더디하신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벌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새해 주님께 바라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은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1년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며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지 않고 조금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